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죠. 우린 이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어디서 찾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에 신비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삶을 산다면은 저들은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꺼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 묶여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은혜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제 마음에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참으로 도와주리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십니다. 나를 구해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의 시작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믿음이 됩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의 심령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결실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또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항상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에 내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기꺼이 이 고난을 취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젊은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우리암, 우에리사라고 했습니다. 그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공주 영명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일제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2년 후에 우에리사 사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딸 올리브는 11살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광복은 14살까지 그들이 세운 영명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미군이 이 나라를 신탁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군정관으로 하지 장군이 있었는데 그때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서 군의관이었던 우광복이 발탁이 되어서 이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자네가 이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광복은 그의 어머니 우에리사와 상의한 후에 어머니가 추천해 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중 4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문교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임명돼서 미신 타파를 시작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임명돼서 군대 안에 군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이 불과 5%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우에리사 사모가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한 여자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진 까닭입니다. 부유한 나라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버리고 척박한 땅, 가나안 나라에서 사랑하는 딸을 풍토병으로 잃어가면서도 하늘에 미리 된 연약한 한 여자의 헌신이 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롯데 신우교회에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바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